머지않은 이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정작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정우군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형제간에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건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며느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잖아요. 시댁에서 사주는 거는 올라오다가 휴게소나 다른 데 가서 내버리고 안 그러면은 이 당근 마켓에 싹 내어 놓는답니다. 그럼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것은 다 가져가서 먹거나 갈라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청주에 있을 때 그런 행동들을 간혹 한다라고 시댁에서 가져온 거 어디 가져온 거를 어쨌든 간에 당근에 올려서 팔아가지고 용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안 일어나야 되지만은 형제들의 만남과 교제가 저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누리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사실은 덕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성품, 덕목, 성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일전 우리가 좀 이제 12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았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돈을 정말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이 나나요? 돈을 뭐 하는 거요? 돈을 아끼는 것. 돈을 정말 쓰지 못하는 것. 자린고비와 같이 돈을 쓸 때 쓰지도 못하고 자기 먹을 입을 사야 될 때 사지도 못하고 돈을 너무 아끼는 것. 이게 이제 돈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 가지는 것도 되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쓰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할 때 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행복감이 유지되고 지속이 될까요? 대개 보면은 그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 행복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까? 이 부를 내가 어떻게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불안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없을 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근심은 무엇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냐고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을까 싶어서 걱정해야 되는데 뭘 걱정합니까?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나 부를 잃어버릴까? 이것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더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이제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의 주변에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곳에 임재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임재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 3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재성에 섞여 있는 본성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본성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11절에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에 있는 것은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라고 말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뭐예요? 두 가지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6가지를 말합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의 성품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성은 뭐해야 돼요? 버려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음란과 정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싸우면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는데 이단과 논쟁을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2번이잖아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다 하는 것 같아요. 똥을 보고 놀라서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똥이라 하면 놀래가지고 확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우리 제 본성 때문에 튀어나오는 전투 본능이 우리에게 발동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피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뭐예요? 우리의 정욕과 같은 우리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욕심과 욕망 같은 이런 것들은 가질 필요성은 있지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하듯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돈을 버리고 돈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쫓아가지 말라고.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돈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을 얻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선인들이 뭐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근거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그런 소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왜 피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과 같은 정욕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단과 논쟁도 피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삶의 지혜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하기만 하고 우리가 가지는 것은 없어야 될까요? 오늘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6가지 성품을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인내와 그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인내와 온유를 뭐 하라고요? 따르며 우리가
피해야 될 것도 있지만 따라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6가지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본성들을 이제 버리는데, 앞에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해 놓은 우리의 모든 죄성, 본성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버리고 나면은 따라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 난 뒤에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소지하고 나니까 청소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뭐 해요? 나 같은 이 귀신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 깨끗하고 더 좋아졌네. 우리가 놀기 더 좋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본성을 채웠으면 무엇을, 죄성을 채웠으면 뭐를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돼요. 이제 은혜를 담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부탁하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들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1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14절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범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따라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14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모든 만물을 살리신, 만물을 살리신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다르게 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14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명령을 뭐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이 명령은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이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무기가 뭔가가 싸울 수 있는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고백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전투 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장수가 활을 가지거나 화살을 가지고 안 가져가면 될까요? 싸울 수 있을까요? 방패를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도 아니하면서 전투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더라고 그냥 나가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싸움을 준비를 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또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전투로 나가는 사람들처럼 뛰어나가면 될까요? 믿음에 있어서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대처하고 이 전장에 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를 싸우면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가 싸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무엇으로 싸워요? 이런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될 영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대로 행한 그 삶에 대한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보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크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한 행위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이것을 책임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지금은 내게 주지 않은 것 같지만 내게 허락하지 않으려 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내게 다 기록되어져 있고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고 나면은 하늘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을 해야 되지만은 칭찬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상급은 점점 마이너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명예와 부귀와 같은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없으면 어때요? 조금 더 많으면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거나 죽거나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분주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가 하나님보다는 자기 삶의 생활의 중심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어가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내 생각이나 내 삶을 따라가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에 찬송할 때에 시시한 잘 안 하지만은 이 너무 가사가 우리를 예배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가사를 두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고백하듯이 찬양합니까? 아니면은 곡조와 리듬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발맞춰서 흥얼거리듯이 그냥 흥을 돋구는 그런 찬양을 합니까?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겠죠. 가사에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그 가사에 장단을 부여넣은 것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백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흥을 즐기고 더 다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음악에
이 운율과 곡조가 우리의 리듬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냥 그것으로서 고백이라고 그 가사의 의미들을 토해버리고 넘어가면은 그 가사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은 대상이 누구고 또 찬송가는 누구예요? 복음성은 세상 사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게 복음성입니다. 복음성을 예배 시간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찬송가만 해야 되는데 지금 찬송가도 그렇게 좋은 찬송가로 이게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가사를 썼다고 해서 그 가사가 좋다고 해서 찬송가를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 다니는 목탁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를 쓰면 되지. 그게 우상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좀 뒤에 다른 말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상을 귀신을 섬기는 목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하면 될까요? 만물사람 모든 악기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 모든 건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조한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새겨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보여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정말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듣는 귀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외면하고 저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것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하늘 백성을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겪게 될 믿음의 길에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대의 밥이 되거나 상대의 노예가 되거나 쪽팔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더 확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날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일까요? 재림의 신호탄,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예언하듯이 말해주고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생각하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줬잖아요. 또 추수하는 곡식을 거둘 때까지 심고 뿌리고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었을 때 거둘 때가 있다.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징조가 있다라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약간 좀 드렸지만은 마지막 주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그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임하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7년의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상황들이 바로 그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갖추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뭐라고 해요?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열 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 5명을 보면서 후회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세대들을 준비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쫓아라, 알아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요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은 누가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게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의 부모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의 내일의 마지막에 재림에 언제 맞이하게 될 그때의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케어하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면 내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요 환난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도 힘들고요. 모두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환난이 오게 되고 닥치게 됐을 그때 믿음을 준비하면 될까요? 믿음은 언제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열처녀의 비유가 전에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은 그 5명이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그 기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내 신앙의 삶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지금 현재 내가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해서 이 믿음이 너에게 증가되고 뭐 임파테이션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리 준비해둬야 될 덕기입니다.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데 내가 자녀에게 무슨 기름을 믿음의 기름 등불을 어떻게 전수하고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신앙의 삶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에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마 하나둘 안에서 모릅니까? 처음 서두에 재림이 아닌 임재의 신앙.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임재를 거부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가지의 성품을 어떻게 쫓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공평한 거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그 의입니다, 의.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같이 함께, 의와 경건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진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죄인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자기를 보여주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모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울 수 있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릇 안에 담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지킬 것이 있잖아요. 그릇만 있으면 지킬 것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가지 덕목, 성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인내하고 우리가 온유라는 것이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인내합니까? 못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얼마만큼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인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온유함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은 많지만은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품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실까요? 마지막 종말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이 마지막 종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내가 어려움 없이 신앙에 어떤 걸림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은 뭐가 필요하다고 할까? 훈련이라고 하는 습관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닥치면은 하고 이렇게 주여 부를 수 있는 이런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이것은? 평상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지 아니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기약이 이른다고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영광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성령하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높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누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릇이 기름이 준비된 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영광 받았었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경건의 삶을 하나님을 제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면서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종말의 뒤에 그렇게 다가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 이 믿음의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바로 6가지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삶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15절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이제 19절까지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갖춰야 될 삶. 너희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잠시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지만 영원한 근심과 근심 걱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은 지폐스를 털어놓고 찾아가지 않아도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둘 다이긴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요? 소망을 두지 말라잖아요. 우리에게 부의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이것을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아니하셨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 때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네 안에 소망, 예수가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심판의 대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내 자녀가 오늘 지금 주의 재림이 있어가지고 대환란이 지나고
이렇게 했을 때 대화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야 자녀가 그만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소망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내 다음 세대 나를 따라 나의 가르침을 받는 이 시대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은 디모데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감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